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늘 나오는 사건마다 우리를 지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을 바랍니다. 기뻐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우리 몸 건강도 엔돌핀이 생겨서 활력이 넘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가정에도 생기가 돌고 또한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11장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많은 신앙의 그런 영웅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아들에게 채찍을 주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간직하려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려면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진정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는 기쁨. 현대는 보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스마트폰, 또 인터넷, SNS 모든 것이 보는 것이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서 상징을 합니다. 당도 빨간색, 파란색, 또 노란색, 색을 상징. 광고에도 보면 모두가 다 색깔을 가지고 형형색색의 것으로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비록 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신앙의 완전한 척도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21세기 현대를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보는 것은 참으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합니다. 텔레비전의 영향이 왜 큽니까?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사로잡게 되고 또한 여론몰이를 하게 되죠.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화장품이 왜 잘 팔립니까? 예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고 또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얼굴과 또 우리의 몸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생얼은 예쁜 얼굴이 드물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장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주님을 본다 그럴 때 이 보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볼 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 찬양 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에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무조건 우리의 얼굴에 보이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집에서도 나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운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교회에서도 나 때문에 패가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에, 싸우는 가정에, 싸우는 나라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항상 화평한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화평, 그 다음에 거룩함. 거룩함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뿐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자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르라 하는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화평하게 살고 싶지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계속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름나무는 무성한 잎에 가려 있어서 상처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되어 벌레 먹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상처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나무의 어디가 약한지,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누가 화평을 잘 도모하고 있는지, 누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누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 누가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지, 누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 다 드러납니다. 마치 겨울나무와 같이 그동안 교회 와서 하루 한두 시간 있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게 살았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계속 살려면 고난의 채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친아들에게 채찍을 준다 그랬고 고난을 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광야학교에서 수업을 착실히 받아야 우리가 화평함을 좇을 수 있고 거룩함을 좇을 수 있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닥치는 환난의 비바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 3년 접어들어서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와 잠재적인 위험이 있지만은 거리두기도 다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의 어려움, 물가는 날마다 올라가고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닷속 깊은 곳은 오히려 고요하고 화평합니다. 그래서 물 표면에는 풍랑일지 몰라도 물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온갖 물고기가 평화스럽게 헤엄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거칠고 사나운 현실의 광풍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오히려 깊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거칠고 사납고 힘들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정말 기도가 잘 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당면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가 정말 잘 되고 절박한 거예요. 그때는 다른 말도 나오지 않아요. 주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긴 문장도 필요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실 때에 환난의 채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만 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온갖 고통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면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바라보면서 쾌락에 젖었을 때 그들에게는 파멸과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은 죄와 타협하거나 야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지 하면서 화평을 도모한다는 핑계로 그냥 죄악과 세상의 잘못과 야합하고 타협하여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덮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의 그런 사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연단과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는 자,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설적인 말.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즘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가 계속 번질까 봐 두렵고 뭘 먹고 마시고 살까 생계로 인하여 두렵고 또 인간관계로 두렵고 여러 가지 전쟁의 공포가 있고 두려운 것밖에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살다니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말하는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적인 공포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이고 용기 있는 자만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은 아니죠.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공포와 공황장애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 찬양도 은혜가 넘쳐야 힘있게 하는 것이고 기도도 은혜가 넘쳐야 힘있게 되는 것이고 헌금도 은혜가 넘쳐야 잘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 식물이 이슬을 먹고 싱싱하게 자라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아닐까? 목사님은 계속 은혜를 말하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교회에 와도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건가?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의 감격이 눈물이 나오지를 못하는 건가?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것이 체험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모두가 주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눈물을 글썽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 갈비탕 사주면 은혜롭다. 용돈을 자식들이 100만 원 주면 은혜롭다. 그러는데 진정한 이 영적인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럼 두려워해야 돼. 아, 내가 이거 진짜 은혜가 무언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은혜가 있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같이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라. 뭐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봄 되면 꽃구경 가고 밥 먹고 놀고 그것이 단순한 교제예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은혜를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정말 무관심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감각한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 은혜에 무관심한 자들. 내가 은혜에 무감각하고 또한 은혜에 무관심하다. 두려워해야 된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왜 순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격려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나에게 쓴뿌리가 나지 않는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쓴뿌리는 아닐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의 말과 행동과 처신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괴로워하진 않는가? 두려워해야 돼. 내 말과 내 행동과 처신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나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진 않는가? 주여, 새벽에도 밤중에도 집에서도 애타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이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죄악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긴 하였지만 100%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설교도 하다가 뻥뻥 사고가 터져가지고 목사가 세상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하게 되는 것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죄악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니.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죄악된 근성, 이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하거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있는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축복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내가 아직도 옛 습관에 죄악의 본성에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이 불로 태워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점점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고 그 자가 주님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만 주일날 와가지고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정말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우리의 옛 습관, 더러운 죄악의 습관이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철저하게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나의 주위에 또한 쓴뿌리가 난 성도들은 없는가? 주변에 어떤 성도들이 말과 삶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 쓴뿌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거룩한 축복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지 두려워. 거룩한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궁무진한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에게 한없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 이 영적인 엄청난 특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축복 주시기를 거부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심히 음란한 세대입니다. 밑바닥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음란한 세대. 높은 사람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 낮은 사람대로. 마지막 시대가 음란한 세대. 본능무다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SNS를 보아도 그렇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세요. 여러 가지 동영상과 각종 음란물이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이득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나중에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후회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 더 이상 축복을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끝이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비유에 왜 이 무화과는 열매를 열지 않느냐? 주인이 찍어버려라. 쓸모가 없다. 그랬더니 그 과원지기가 주인님, 제가 1년 동안 다시 한번 애를 써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1년 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시한부에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세주이시지만 항상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더 이상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이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에서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좋은 예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큰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이삭의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판 자입니다.
이건 사소한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구약의 장자권은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특별히 영적 축복을 이어받는 지도자적인 권리. 굉장히 중요한 권리. 장자에게만 주는 구약시대의 특별한 권리.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적인 특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에서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에서가 그 축복이 귀한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장자권을 회복시키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어요. 많은 그런 조직신학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나님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 불렀어요. 망령.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치매를 갖다가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할 때 망령되다, 망령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망이네. 그 이야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거룩한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멸시하며 저주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한다고 방주를 만들고 빨리 들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 물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습게 여기고 코웃음 쳤던 그 자들. 소돔 고모라 성에 지금 유황불이 내린다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빨리 롯이 나가자 그러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나가지 않았던 이런 거. 이 망령된 자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은혜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은 이런 망령된 자들에게 에서에게 내렸던 심판을 내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안락과 풍요에 미혹이 되어서 요즘 기름값이 올랐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금리가 올랐다고 집값이 고산다라고 오른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런 풍요, 그런 이득에 에서처럼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 놀라운 특권, 이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같은 똑같은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야기. 이 세상의 안락과 풍요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기 젊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저렇게 젊을 한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젊을 때 그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찬양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벌써 이제 쪼글쪼글해졌어요.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쪼글쪼글하고 어떤 옷을 입어도 보잘것없어요. 겉사람이 날로 후퇴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잠시 잠깐의 안락과 풍요와 이득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엄청난 영광과 은혜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과 세속적인 축복에 미혹이 되어서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지금까지 베풀으셨던 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유명한 성경학자 필립 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신앙 경주의 난관에 봉착하여 실망한 나머지 잠시 동안의 세상적 안위와 번영을 얻기 위해 하늘의 장자권을 판다면 그것은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성도들도 온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한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없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알고 너무나도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당하는 물질로 인한 세상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히브리 성도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같이 이 히브리 성도들 중에서 일단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그 달콤한 그런 물질적인 것, 안락과 풍요,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사랑과 이 특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에서 멀어져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계속되게 하시고 또한 처처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종말의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주님 재림하실 때의 그 엄청난 영광과 또한 그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영광과 이 특권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뿌리,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 자신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기쁨의 요소를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애를 쓰고 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구했는데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박사를 받았는데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정말 최고 높은 장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영원한 영광,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의 공포와 공황장애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워해 쓴뿌리가 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나는 너무나 멸시하고 소홀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에서처럼 이 세상의 이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고 주님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말하죠.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한 기쁨, 여기에서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또 단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인 축복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과 특권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빼앗겨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